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24번째, 일수로는 25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일주일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의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믿음을 강조하였다면 뒷부분에서는 인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로마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몸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체를 포함하여 한 인간의 전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나의 생각, 계획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것을 남김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어 각각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다. 여기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눈, 귀, 입, 심장, 손, 폐, 발. 그런데 가령 눈의 겸손이라면 눈을 몸의 전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눈으로서의 본분을 알아 물건을 보는 기관으로서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모인 공동체, 교회란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되고 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 유기체입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되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전체의 일부분이니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한 몸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 공동체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것을 권면합니다. 13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믿는 자들의 사회적 의무, 이웃사랑과 빛이 되는 생활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와 관련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성도는 이 땅을 믿고 살아가기에 세상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공공의 선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 권세를 인정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지고한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서로 빚을 지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포함됨을 언급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14장입니다. 바울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 먹는 음식이나 종교적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고기나 채소를 가리지 않고 먹었고, 모든 날들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충돌을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자신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셨듯이 공동체 내에서 혹 약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려줘야 한다면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한다면 도와주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지만 연약한 이들에게는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더라도 먹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자신의 확신과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14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로 존경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의 특권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 세상에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태도와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신분으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힙니다. 바울 자신이 행하는 선교 사역은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또한 전합니다. 로마를 방문하기를 여러 번 원했던 바울이지만 실제로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으니 이후에 로마에 들르겠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16장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서로 문안할 것을 전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 도왔던 많은 성도들을 일일이 나열합니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등등 여러 명을 언급하는데 특히 명단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위치가 지금과 달리 매우 낮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이 활약했다라는 것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자매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로 바울이 부탁한 일로 로마에 갔는데 이는 그녀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을 묶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문안하라라는 말을 17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서로를 영접하고 문안함으로 서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폴트르니에가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기에 혼자서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왜 혼자 할 수 없느냐?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장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바르게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를 영접하고 무난함으로 서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바른 교훈을 버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면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며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며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그냥 두면 신앙 공동체의 문제가 될 것이기에 바울은 이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부아도의 인사를 로마 교회에 전하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로마서를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암송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살고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의 통독 가운데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이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사랑의 빚, 2번 믿음의 빚, 3번 화평의 빚, 4번 고난의 빚, 5번 소망의 빚.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말씀 읽으시고 암송도 해보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능히 이겨내